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설교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제목을 한번 우리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네, 시작.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는 이 말이 참 매력적으로 들립니다. 사람들은 항상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잘 들리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잘 보이는 법입니다. 사람들이 이 말씀을 대하면서 참 곡해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매력적인 말씀 때문인 것이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니, 모든 것을 다 해낼 수 있다고 굉장히 매력적으로 들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을 대할 때 굉장히 성공주의적인 관점에서 또 능력주의적인 관점에서 이 말씀을 대하다 보니까 그래, 믿음만 좋으면 모든 거 다 할 수 있는 거구나. 안 될 것 같은 것도 믿음만 좋으면 다 해결할 수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성공을 위해서라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해내기 위해서라면 신앙이 좋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이 강하면 그냥 뭐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냥 밀어붙여 봐라. 믿음만 강하면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성공주의를 부추기는 그러한 말씀으로 곡해되어 해석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굉장히 유의해서 보아야 할 것은 이 말씀을 기록한 바울이 어떤 처지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었냐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바울이 이 말씀을 고백하고 있을 때는 로마에 감금된 시기입니다. 주 60년에서 62년 사이에 로마에 감금된 상태에서 감옥 안에서 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를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지금 감옥 안에 갇힌 바울이 난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감옥 안에 갇혀서 아무것도 못하는 형편의 노인자가 하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대단한 성공을 이룬 것처럼 들리나요? 그의 말을 대단한 성공을 이뤘다고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바울은 감옥 안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많은 것이 제한된 처지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확신하며 외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은 무엇을 다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확신하며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교회는 선교적 사명을 반드시 감당해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성도와 직분자들은 감당해야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직분자들의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죠. 말을 잘하는 것, 재정적인 능력으로 지원하는 것, 찬양을 잘하는 것, 전도하는 것, 문화적인 이런 참여 능력이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 뭐 여러 가지 직분자들의 능력이 굉장히 그 사명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직분자들이 구해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을 해요. 능력을 구하기에 앞서서 먼저 구해야 하는 것,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직분자들, 오늘 피택을 받은 자들, 그리고 이미 임직을 받은 자들, 맡은 자들이 구해야 하는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충성이니라. 세속주의적인 관점에서 성공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본다면 능력을 구하고 능력이 있어야 해낼 수 있다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방법,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방법은 맡은 자들에게 구하라 말씀하시며 능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충성을 구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직분자들에게 너희들이 가장 중요한 것, 가장 먼저 구해야 하는 것이 달란트, 은사, 능력이 아니라 충성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능력주의와 성공주의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 임직자들과 피택자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종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능력을 구하고
보여지는 기적과 표적을 구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신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과 순종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바울이 이 본문에서 그 능력의 성격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하지만 그 앞에 전제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고 말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데 그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만 가능하다고 제한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게 능력을 주시는 이는,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게 하는 이는 하나님 한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의 능력의 비결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자체가 능력이라는 거죠. 그리스도 자체가 자기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자체가 능력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만이 능력이고 그분의 능력이 곧 나의 능력이기 때문에 감옥에 있어도 나는 넘어지지 않는다. 나에게 궁핍함이 찾아와도 나는 절망하지 않는다. 어떠한 환난과 시험이 와도 나를 넘겨뜨릴 수 없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말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환경적인 부요함이나 궁핍함에 의존하여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살아가는 그러한 길을 걷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에게 감옥에 있는 것이 그에게는 큰 환난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에게 주어진 궁핍함이 그의 사역에, 바울의 사역에 조금도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어야 되는데 조금만 더 나가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육체적인 결함이 있었습니다. 지병이 있었고 육체적인 결함 때문에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청을 하죠. 이 병을 좀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기도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답변이 희한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니라. 됐다는 거예요. 안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기도해도 나 그거 안 고쳐줄 거야. 너무 잔인하게 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그 능력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약함을 통해서 강함을 발견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육체가 강해지면 능력이 생겨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더 능력 있는 사역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능력이 없고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도 내가 너의 능력이 되어줄게 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상의 풍파가 너를 넘겨뜨리지 못하면 하늘의 소망이 너의 것이니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내 힘으로 능력을 겸비하여 능력을 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 나의 능력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능력, 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 안에 날마다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능력의 전부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한번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능력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성공의 발판이 아닙니다. 내가 성공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도와줘야 하는 어떤 수단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르기 때문에 내가 성공하고 내가 해야 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수단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 수단이 충족이 안 되면, 그 요구가 충족이 안 되면 교회 다닌다고 말하면서도 기적을 행하는 이단성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고 거기서 뭔가 표적을 보기 원하고 점집에 가가지고 앞으로 미래를 점치기나 하고 어떤 능력 있는 삶, 능력을 봐야 되는 것에 치우치는 그런 왜곡된 삶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면, 하나님이 나의 능력의 전부라는 이 바울과 같은 고백이 우리 앞에 주어지면 하나님께 순종과 충성을 다하며 사는 것입니다.
비록 내 육신이 약할지라도, 가진 게 없을지라도, 돈이 없을지라도, 능력이 없을지라도, 은사가 없고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만 따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에 부족함이 없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능력은 풍요롭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능력은 넉넉하기 때문이고,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비록 바울이 육신으로 완전한 그 결함을 해결하지 못했어도 그 약함으로 인하여 온전함을 얻으면 강한 하나님을 발견한 것이고 능력되는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성공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이 되고 하나님이 능력이라는 고백으로 주님 앞에 충성하는 피택자들과 임직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피택자들 걱정 많으시죠? 나 아직 부족한데, 능력도 없는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임직자로 서기에는 많이 연약한 것 같은데, 그러나 바울의 연약함을 강한 능력으로 쓰신 것처럼 여러분의 약함을 온전히 하나님의 강한 능력에 의지하며 나아가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가진 게 없네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능력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 능력의 전부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파와 고난이 우리를 넘겨뜨리지 못하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부터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히 그 직분과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사명을 다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 크리스찬 교회 공동체와 가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